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보면 먼저 33절 1절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그 백성을 지칭하십니다. 32절에 실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하죠. 그리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이쪽으로 오라라고 말하였고 레위 족속이 씁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너의 가족, 너의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죽은 백성들이 있었죠.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허리에 칼을 차고 자기의 가족, 이웃, 친구를 죽인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십니다.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으시죠. 그러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백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라는 그 하나님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진 자와 함께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내가 진멸할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죄 중에 있는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거룩한 한 사람,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33장 1절에 보면 네가 인도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백성이라고 지칭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단호하시죠. 백성이 매우 슬퍼하여서 장신구를 떼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죠. 그것은 자기 안에 있던 우상들을 떼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떼어냈다는 말씀이죠. 회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절씩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중간쯤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말씀하신 것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 기도했을 때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두고 기도하는 것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면, 나를 두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모세가 얘기했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도 이 족속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나를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리신 것 같지만 이 족속도 나를 보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중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만 말씀하셨죠.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모세를 두고 얘기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 이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만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 대해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이미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돌리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여기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다시 한번 꺾지 않는 모세의 중보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세의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 모세는 나도 나지만 다시 한번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종의 태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한 세트로 이야기합니다. 나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하신다면 주의 백성까지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모세의 마음의 태도이자 중보인 것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십니다. 태도를 바꾸시지 않으시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만 너를 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는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포기합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베푸느니라. 주님의 백성에게는 은총을 베푸시 않으시죠. 지금 하나님의 태도에 보여서는. 그렇지만 누가 은혜 받을 만한 자입니까? 모세가 은혜 받을 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달라고 모세가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너에게 보일 건데 너는 21절에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무엇이죠? 너무나 잘 거겠죠.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설 때에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것이지요.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내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반석 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손으로 가렸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두 번째 돌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행진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총을 입은 자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결코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바짓가락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백성도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자로 서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은총을 입게 한다라면 할 수 있는 사람, 모세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주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라면 저의 가족, 저의 친구, 제게 붙여주신 사람까지도 돌보아 주십시오.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태도를 돌이키지 않으시지만 내가 너는 안다 라고 얘기하지만 모세의 그 끈질긴 기도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그 첫 번째 언약은 이미 파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깎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일 있을 말씀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우리도, 저도 정말 제가 기도했을 때 제게 맡겨주신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만한 그런 사람, 그런 기도자, 그런 중보자, 예수님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